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16장 전체를 잘 이해하셔야지 더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일단 제가 이제 겸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예배소서 6장 11절의 말씀으로 새해를 열었고, 이제 시작한 지 벌써 1월하고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입어야 되는 곳이 바로 속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갑옷을 입어야 되고, 동시에 또한 두 번째 입어야 될 다른 옷은 바로 기도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 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도 성령으로 입는 것이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22장 16절 이하의 내용 보면, 17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교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황홀한 중에 주께서 그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명명을 했냐면,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편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여러분, 다윗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예배 때 대표되기도 하면 충분하구나, 식사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고통 중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떠한 누가 자식이 그 부모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것입니다. 내 몸에서는 내 자식이 나한테 칼을 꽂고요, 화살을 겨누고요,
여러분 창을 겨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바로 다윗은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자식에게 죽음을 당할까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다윗.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즈모르 레 다비드 보흐로 미프네이 아브샬롬 베노 아두나이 마라 부짜라이 라빔 카밈 아라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마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Lord, how many are my enemies? There are many who rise up against me.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빔 옴님 레 나프시 에인 예슈아타 로벨 엘로힘.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과연 이것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아마 저 본문이 도대체 기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자,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거냐? 도대체 시므이가 누구이기에 지금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비방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여튼간에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퍼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므이는 그럴 수 있는 지금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사울의 친족 한 사람,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형편도 모르고 지금 겁도 없이 다윗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다윗을 이렇게 욕하고 지금 비방하고 할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건재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왕이에요. 왕을 건드리면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므이의 이런 저주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말씀의 초점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의 신하들과 같이 있었고 다윗을 호위하는 용사들과 같이 했습니다. 백성들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 목을 베어와라. 함부로 입을 놀리는 시므의 목을 베라. 왜? 이미 왕이고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한국의 역사, 참 슬픈 역사 아니에요? 그 이전에 대통령은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요, 어떻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가 하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거라, 가거라. Come out, come out, you bloody man, and you worthless man.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의 수하에 있는 용병들이, 병사들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당과 저주를 한번 들었을 때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면 잘 참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다윗도 참았던 것을 포기하고 이때쯤 되면 목을 베라고 잡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포인트예요. 이 시므의 말은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피를 흘린 자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가문과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세력들 가운데 피비린내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울의 가문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의 말은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이러한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도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옆에 왕이 꿈쩍도 안 하고 요지부동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하켈레브 하멧, 이 죽은 개, 시므이를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개인데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시라 엘 로이슈 take off his head. 당연히 다윗을 보호하는 아비새가 할 수 있는 충신의 말입니다. Why should this dead dog curse my lord the king? Let me go over, I beg you, and take off his head.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너무나 태어났어요.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6장 11절입니다.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러한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4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7절,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나를 팔아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당하는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다윗,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 여러분,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 가문에 속하 있는 시므이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남이 나를 선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정말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The Lord will look off my misery and restore to me His covenant blessing. 이 선으로 갚는다는 이 표현은요, 선,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covenant blessing이에요. Instead of His curse today. 다윗은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은 겁도 없이 자신이 죽은 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떠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우리 갈 길이나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므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비방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욕하는 것들 다 시므이와 다 동급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시므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시므이를 불쌍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저렇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있는 시므이를 궁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호칭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예배를 출석하다가 가끔 빠지거나 1년에 몇 번 나오거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궁일 없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당연히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궁일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궁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의 육신의 조상인 먼저 이 땅에 역사 속으로 들어와 있던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라 일컫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다윗의 그의 성품 자체가 다윗 자체가 궁일이 많아야 되고 자비가 많아야 되고 사랑이 많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기도 조금 30분 더 한다고? 1시간 더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The one I'm interested in why prayer? Why pray? 왜 기도해야 하는가? Do my prayer really matter on the much? Isn't God going to do what He wants anyway? Can my prayer actually change things? Does God need me to pray or does He just want me to pray? 여러분, 중보기도에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더치 쉿 이분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글을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면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라면 뭐하러 기도하냐 이거야. 왜 기도하라 그러냐 이거야.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그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그냥 낮잠이나 주무시지 그 시간에. 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피곤한데.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웨슬리의 말이 옳다면 나는 기도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일 것이고 더 자고 싶지만 새벽에 눈을 떠서 주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God does nothing on the earth save in answer to believing prayer. 믿음의 기도, 그것에 응답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여러분과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또 고백이 있어요. S.D. 골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can do more than pray after you have prayed, but you cannot do more than pray until you have prayed.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후에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한 후에 그 기도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You cannot do more than pray. 당신이 어떤 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 이상의 어떤 일도 You cannot do more than pray. 기도의 사람 이 바운즈가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조성해 나간다.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며 악에 대항하는 힘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기도하는 거에 게을러 있어서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면 나의 게으름의 죄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아냐 이거예요. 시편 8편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가? 여러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찍으셨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 그러면 대등한 존재인가 우리가?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기도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프리빌리지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You have made the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A little, 약간, a little bit.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보다 약간 모자라요? 마테 하술레이후 메아핫 메 엘로힘 메앗 메 엘로힘 베카봇 베하다르 테아트레후.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했을까? 이것은요, 바로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무가? 동물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생각을 품어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 다 요셉 앞에 굴복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므이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종말을 한번 볼까요? 왕이 있을 때, 왕으로 이미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퍼봤던 이 시므이,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국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했어요. 시므의 저주처럼 그렇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covenant blessing, 다윗을 향한 covenant blessing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압살롬을 제거시키고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금 세우십니다. 자, 그때 시므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사무엘하 19장 16절, 바후렘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을 두지 마옵소서.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때 너무 늦었다. 시므이야, 너무 늦었어. 이젠 네가 죽을 차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다윗 왕을 저주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윗은요 죽일 생각이 없어요. 왜? 이미 죽은 개예요. 죽은 개를 뭐하러 또 찔릅니까? 뭐하러 더 죽여요? 이미 죽어 있는데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 자꾸 나한테 바도하지 마. 나는 죽이지 않는다니까.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마. 나는 죽이지 않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아비새야, 네가 나의 원수야. 왜 나보고 자꾸 시므이를 죽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파워를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시므이 죽여봤자 뭐 하겠어요? 그리고 왕이 시므이에게 뭐라고 직접 얘기하냐? 다윗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이걸 리마인드 해주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y life. Many life.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시므이는 결국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시므이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냐면 왕상 2장 3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원수인 시므이를 죽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시므이한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끝까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죽고 없으니까 솔로몬이 죽인 거예요. 아비새처럼. 측근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목숨 살려주니까 다윗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야곱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요셉의 형들이 불안했겠어요. 이제 요셉이 나를 죽이리라, 우리들을 죽이리라 그랬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요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솔로몬은요, 요셉하고 달랐어요.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어떻게 죽었냐면,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심지어 어떤 자비까지 베풀었냐면요, 종을 2명이나 붙여줬어요.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종을 2개 붙여주고 평생 섬겨라, 그런 축복을 줬는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너 나오지 마, 넌 나오면 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므이의 2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종이.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습니다. 그걸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너 나와 맺은 언약을 네가 어겼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영성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방할 때 오히려 축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Redeeming love.